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교회는 말씀을 듣게 되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더 이상 주님과 교제가 필요 없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매주 예배를 보고 뭐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걸음들이, 우리의 삶이 그릇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겠지 하고 그 자기 양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성도는 예배 시간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해체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회를 뜰 때 뼈를 가르고 살을 가르듯이 말씀 앞에 내가 내 발가벗은 모습으로 내 본 모습과 죄인됨과 그런 것들이 다 들켜지고 깨닫게 되고, 이렇게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여기 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이렇게 거울 비추듯이 보고 다시 이렇게 주의 도움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그냥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배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냥 뭐 오늘은 어떤 위로를 받을까, 오늘은 어떤 힘을 얻을까, 오늘은 어떤 좋은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이제 기대한단 말이죠. 그런 기대 뭐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건 성령께서 교회에게 늘 하시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뭐 칭찬도 있고 인정도 있겠지만 또 책망도 있단 말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 장풍 쏘고 넘어뜨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고 주의 영이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버가모 교회에 쓴 편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서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당시에 안디바라는 그 교회 감독이 끌려가서 순교당했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임 목사인 감독 안디바가 잡혀가서 죽었어요. 화형당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 불타 죽었는데, 그래도 그 교회가 해체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아주 훌륭한 교회인데, 그렇게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목숨의 위협은 이겨냈지만 내부적인 그런 유혹,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발람의 교훈이라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해요. 똑같이 백성을 정복하고 유혹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을 교회, 버가모 교회 사람들을 행음하고 또 우상의 재물을 같이 나누도록 했단 말이죠. 그게 오늘날로 풀이하자면 이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칼을 든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도전을 주신다고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 하시고, 성경은 칼을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고 영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성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찌른다고요. 그게 싫은 사람은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나갈 거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그냥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성도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던질 때, 너 이렇잖아.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들킬 때, 그렇게 아파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수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고요. 그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누가 자기 몸에 칼을 대겠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자기 몸 대신, 주의 몸 대신 된 성도의 마음속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칼을 댄다고요. 주께서, 성령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랬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교회예요. 벌써 네 번째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 벌써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말씀을 나눠볼게요.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그 터키에 이렇게 오목한 그 부분에서 밑에서부터 에베소, 항구 도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이렇게 내륙으로 좀 내려와서 그 다음에 두아디라라는 지역이거든요. 좀 작은 도시였지만 그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그런 곳이고요.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그 신실한 여인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이 두아디라가 고향인 자주장사였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그런 옷감 장사에 상업이 발달된 곳이에요. 옷감, 자주색, 붉은 그런 식물 뿌리로 염색을 해서 옷감을 만들고, 옷감, 염색업, 섬유업, 그리고 옷 재단업, 그리고 그 재단을 만드는 그런 도구들, 그런 대장장이 업, 그리고 그 옷과 연결하는 그 가죽 도매업,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발달했던 상업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길드라는 게 조직되어 있었고, 그 신전에 우상숭배에 참여해야만 그 길드에 끼워주고 그렇게 상인의 허가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거기에 끼지 못한 성도들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아주 좀 못살고 좀 약자로서, 을로서 그렇게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쓴 편지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구성이 있다고요. 처음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그 각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각기 다르게 등장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나요? 오른손에 7별과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7별은 교회의 사자고 7금촛대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서머나 교회, 죽음과 환란이 가득한 그 서머나 교회에는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버가모 교회는 어떤 니골라다의 교훈이란 그런 도려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내가 검을 갖고 싸우러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검 갖고 칠 거야,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나오고 발이 나와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보여주시고 또 튼튼하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여기서 쓰였어요. 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다른 데는 다 인자 같은 이 뭐 구약의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의 그 구약의 표현들을 썼는데, 두아디라 교회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이유는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아주 유명한 신전이 또 있었는데, 거기 하늘의 신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전이 되게 크고 왕성했어요. 제우스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아폴로의 신을 경배하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런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눈이 불꽃 같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화난 거. 주님 화났어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표현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봤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으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 이런 건 다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렇게 나오고,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또 그 15절에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냥 요한만 특별하게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만 본 환상이 아니라 다니엘서도 보고 에스겔서도 보고 이렇게 계속 구약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볼게요. 7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만 볼게요. 다니엘서 10장 5절이요. 지금 다니엘이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 티그리스 강이에요.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서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 흰 옷이죠.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이렇게 나오죠. 눈이 횃불 같다. 또 그의 팔과 다리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이제 계속해서 같은 성령께서, 같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를 초월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같은 하나님의 모습, 또 인자의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만 생뚱맞게 나온 표현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계속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구약에도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1절부터)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지금 또 요한이 환상을 봐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님이에요. 심판자로 오셔서 심판자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인데 흰 말을 타고 이렇게 칼을 들고 오시는 모습인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믿음이에요. 신실이란 말이에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보세요. 백마 탄 분이 오시는데 심판하신다고 나오죠.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또 나오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쭉 나오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지금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리한 검으로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백마 탄 사람이 예수님인데 재림하시는 그 모습,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또 뒤에 세마포 옷을 입은 무리들이 또 따라오면서 이제 개선 장군처럼 왕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땅을 심판하는 그런 광경인데 그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나오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서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이렇게 나오고 19장 16절에는 15절에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눈의 불꽃이라든지 빛난 주석의 발이라든지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힌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눈이 불꽃 같다. 눈에 불을 켜고 그럼 어떤 이미지인가요? 내가 다 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눈에 불을 켜고 눈이 불꽃 같은 그 주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다른 데서는 뭐 칼 들고 나오고 뭐 금초대사를 거니시고 이런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소개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눈에 불을 켜고 빛난 주석과 같이 뭐 당장이라도 밟아버릴 듯한 그런 모습이 온다고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뭔가 캥기는 게 책망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눈이 빛난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다.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심판자로서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마음과 뜻까지 다 보고 있어. 내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어. 네가 어제 뭐 했는지, 네가 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네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혼자 어떤 걸 꿈꾸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게 또 힌트로 나오는데 볼게요. 보시면 23절에 보면요.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환란에 던질 거야.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들도 죽일 거야. 이러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지는 줄 알지라 이렇게 나와요. 다시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이렇게 심판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주님이에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기서 눈이 불꽃 같고 라고 하는 게 의미가 해석이 되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어. 우리 행동이나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나 생각까지도 다 보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발로 밟을 거야. 이런 말은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거야. 밟아 버릴 거야. 악한 게 있으면 밟아 버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행위대로 심판한다. 자, 보세요. 여기서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감이 드세요? 율법. 또
잘해야 된다. 네.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네. 행위대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 행위 심판론이 연결돼요. 다시요. 행위대로 심판할 거야 라는 말을 문구대로 그대로 가져오면 율법주의,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 행위주의,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은혜 복음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충돌되잖아요. 행위대로 심판할 거야? 네가 잘한 거, 이거 칭찬받고, 이거 못했어, 그럼 넌 벌 받을 거야. 이거 잘했어, 내가 상 줄게. 이건 저 사람보다 네가 더 잘했으니까 이건 내가 더 큰 상 줄게. 근데 이거보다 너는 악한 게 더 많으니까 이 상 도로 다 뺏어서 이렇게 할게. 뭐 이렇게 뭐 차별 상급론도 막 나올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서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심판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은 딱 두 가지예요.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결과는 두 가지예요. 뭐할까 무엇이겠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 행위대로 심판한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고 이런. 이 말이 이런 의미예요. 행위대로 심판할 거야. 예수 믿었어. 구원. 예수 안 믿고 아직까지 회개 안 하고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가 왕되어 살고 있네. 지옥 심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건 뭐 하나 이건 잘했어 못했어 이건 더 잘했네 이건 더 잘했네 니는 쟤보다 더 잘했네 더 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지옥.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제 생각인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6절이에요. 로마서 2장 6절. 제가 읽을게요. 2장 6절부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같은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느니라. 보세요. 여기도 두 가지죠. 뒤에도 마찬가지 계속 그렇게 나와요. 요한 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 복음 5장입니다.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앞에 요한 복음 5장 24절부터 볼게요. 요한 복음 5장 24절부터 제가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예수 믿고 영생과 심판을 면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한번 죽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다 살아난다고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지금 심판하는 권한 나오잖아요. 심판하는 상황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다 살아나는데 주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보세요.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으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앞뒤 다 자르고 이 문구만 떼면 어떻게 나와요? 착하게 살면 영생, 구원 영생 받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 전체의 교리와 맞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착한 일만 하면 영생 받나요? 아니죠. 예수님 아무리 진짜 진심으로 믿어도 내가 악한 일 하면 지옥 가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믿어, 이렇게 거잖아요. 선한 일이라는 건,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를, 내가 보내준 그 아들을 믿으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 뭐가 악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행위가, 그 자들이 악한 자들이요. 그 자들이 어떤 뭘? 이렇게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그냥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원 심판이냐, 이런 거라고. 문자대로 보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 차별 상급론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개념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아까 2장 23절, 요한계시록 2장 23절 행위대로 내가 갚아준다는 말도 이제 이렇게 책망하고 지적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 구원을 주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세벨을 따라 음행하면 지옥 심판을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이 의미를 먼저 제가 짚고 두아디아 교회 칭찬하는 내용부터 볼게요. 요한계시록 다시 봅시다. 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업이라고 나온 단어가 이렇게 나중 행위라고 나온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 사업이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오늘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서 큰 사업을, 프로그램을 뭔가 했다는 그런 이렇게 이미지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행위예요. 직역을 하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네 행위들,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더니, 이런 의미예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했을 때보다 더 많네, 더 풍성하네, 아, 잘 가고 있네, 점점 더 무르익어 가는구나, 이런 칭찬을 하신다고요. 보세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믿음의 인내, 소망의 인내, 이런 거를 다 가진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수고와 섬김만 했다면서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고, 섬김, 봉사, 구제, 기타 잡일, 그런 것도 풍성했다고 말해요. 이전보다 점점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도 있고 교제도 있고 섬김도 풍성한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있는지, 오늘날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눈을 벌겋게 뜨고 보시니까 책망할 게 있더라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불을 켜고 두아디아 교회를 보는데 잘하는 것도 있어,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네, 와, 그게 점점 더 풍성해지네,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이제 책망할 걸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뭐냐? 이세벨이라는 자칭 여자 선지자의 가르침에 깨어서 우상 제물하고 행음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이세벨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게 뭐냐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고요. 꿰어 행음하게 했고 우상 숭배하게 했어요. 보세요. 교회 성도들에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이거 보면 버가모 교회에 2장 14절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더라. 똑같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또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문자 그대로 진짜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절하고 그 음식을 먹었다는 뜻도 되고요. 또 진짜로 그 신전에 가서 그런 행음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묵시록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건 뭐예요? 우상 행위를 함으로써 내게 떨어지는 이익을 누렸다는 거고요. 또 행음했다는 건 그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 그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나 두아디라 교회의 여자 이세벨을 따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거기서 오는 그 이익을 누리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건 그 우상의 이익들을,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우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이익들을 사랑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군지 다 아시죠? 그 구약의 열왕기상 16장부터 21장에 나오고 역대상 9장에도 나오는데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이었어요. 다시 열왕기서를 보면 이제 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사울 다윗 솔로몬 쭉 가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제 나라가 갈리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리는데 이렇게 여러 반역이 있고 해서 어느 순간에 아합이라는 어물의 아들이 이제 왕이 돼요. 아합이 왕이 된데 이제 자기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해요. 시돈 사람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취했다 이렇게 나와요. 시돈의 왕이 이름이 벳바알인데 그것을 이제 풀이하자면 바알 with us 바알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구약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로 성경 이스라엘 표현으로 바꾸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이름이에요. 엣바알이라는 자체가. 그 엣바알이라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얼마나 또 바알 그 아버지 밑에서 또 신실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집 올 때 뭘 들고 왔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은 물론이고 그 신실했던 그 신앙도 같이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 이스라엘 하나님 성막 성소 그 옆에다가 다 바알의 산당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바알은
천둥의 신이에요. 천둥을 도구로 비와 눈을 뿌리는 하늘의 신이란 말이에요. 바알이 천둥을 도구로 비와 눈을 뿌리는 하늘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땅의 신이에요. 장목의 신이에요. 보세요. 하늘의 신 바알이 기분이 좋아 흥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의 신인 아세라가 그것을 받고 생물을, 곡물을, 열매를 이렇게 쏟아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이 땅에서 풍족한 삶,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바알,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고, 그 작물하는 신인데, 땅은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없으면 다 사막화돼 버리고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바알이 그 은총을 내려줘야 성원을 입어 그것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비유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는 항상 그 신전 창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바알이 흥분해서 또 하늘에 비를 내려준다. 이런 또 비를 내려주면 또 이렇게 땅이 풍성하게 작물을 내고 우리 소출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부자 되고 먹고 풍요로워진다. 이런 그런 이제 신앙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실한 이세벨이 아합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시집 와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로 꽉 채워놨다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알 왕궁을 관리하는 신하 한 사람, 오바댜라는 신하가 또 막 다 죽이라고 할 때 몰래, 자기가 몰래 막 50명씩 100명씩 해서 동굴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이렇게 가둬가지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지금 자기가 살려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비를 주관하는 바알의 선지자와 땅의 선지자 450명, 400명에서 850명을 갈멜살에 모아놓고, 야, 엘리야가 갈멜살의 그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한번 진짜 누가 비를 내려주는지 한번 따져보자. 분명히 따져보자. 온 이스라엘 모아주세요.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 450명, 400명, 850명 모아주세요. 저는 제 혼자 가겠습니다. 자, 먼저 너희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바알 신에게 기도해라. 했더니 막 뛰어놀고 가음 지르고 막 자해하고 막 비를 내려줄 때까지 막 때를 쓰고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바알 신이 잠들었는지 더 크게 소리 질러봐. 어디 놀러 산책 나가신 걸 수도 있으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렇게 이제 장난을 또 쳐요. 결국은 이제 그들이 비를 주관하는 그 신 바알에게 그렇게 몸에 칼을 대면서 피를 쏟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죠. 가짜니까, 우상이니까. 거기에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진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바다에서부터 비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바알, 비를 주관하는 그 바알이 그게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바알 그 선지자 사건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가 너에게 비를 주고 풍요를 주는 게 아니야 임마. 하나님 내가 주는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이세벨은 그렇게 구약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주셨지만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후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죠. 예후가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두려워 떨던 그 내시들, 그 이세벨의 종들이 가서 그냥 그 위에 성 밖에서 그 창문으로 그 여자를 던져버려요. 그 피가 튀었다고 하고 그 고기를 개들이 뜯어 먹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후가 야 그래도 왕의 부인인데 제사 무덤에 묻어줘야 되니까 시체 좀 거두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들이 다 뜯어 먹어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부분 머리랑 이 손가락 발가락 이런 거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안 줬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야 이렇게 하는데 침상 우리가 생각한 침대가 아니고요. 침상 그 아파 죽는 침상 병상을 말하는 거야. 병상에 던질 거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던질 거고 내가 또 그 사망으로 자녀들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 왕자들이 얼마나 알을 낳는 70명이 있었다고 나와요. 70명이 예후가 이제 그 하나님 이제 그 아버지 죽고 어미 죽고 이제 그 아들 죽이려고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이제 편지를 써요. 그 왕자들을 보살피는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지를 써요. 야, 니네 왕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그 왕자들 중에 똑똑한 놈 한 놈 세워서 내가 가니까 왕 삼아서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어. 내가 지금 다 쓸어버려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네가 내 편 되려면 내일 아침까지 그 이세벨 왕 아들들 70명 목 다 베가지고 문 앞으로 갖고 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명 왕자 70명 그 어렸을 거 아니에요. 아직 이렇게 봄이나 이런 애들 같았어요. 그런 애들 머리를 70개를 이렇게 수레에 끌고 가서 예후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구약에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갖고 와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던 여자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진짜 이세벨이 아니에요. 하지만 구약에 그 이세벨을 끌고 와서 이름을 붙인 건 그와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세벨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었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추측이 다양해요. 두아디라 교회 자체가 그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서 마이너로 을로서 살았던 그 찌찌구리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영향을 끼치려면 아마 아주 예뻤을 것이다. 아주 미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돈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 두아디라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많이 베풀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 얻을 만큼 말도 유창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어떻게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을 설득했느냐,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야, 그렇게 살지 마라. 눈 딱 감고 저기 이방 신전에 가서 절하고 같이 상인회 길드에 가입해가지고 잘 살아보자. 내가 하는 사업 같이 해보자. 같이 부자 되자. 같이 잘 살자. 야, 그거 한번 했다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죠?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잖아. 해, 괜찮아. 우리 그렇게 눈 딱 감고 그렇게 내가 니 잘 살게 해줄게. 부자 만들어줄게. 나 봐, 부자고 예쁘고 하잖아. 이렇게 설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아주 미모가 있고 부자이고 명예와 명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사람들에게도 막 선을 베풀고 막 구제하고 돕고 이러니까 막 교회에서도 칭찬받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 지키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했다고요. 이세벨이란 여자 선지자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가르치고 꾀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꾀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잘 살게 해줄게. 그냥 딱 한번 눈 감고 영혼 없이 그냥 저렇게 참여만 하면 돼. 다 그렇게 하잖아. 왜 너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해요. 다 그렇게 살잖아. 왜 니만 그래? 오늘 같으면 이제 성경에 토지는 팔아라고 해요. 팔지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죠.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토지는 내 것이니까 절대로 사고 팔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혹시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몇 년 이용권을 팔게 되면 뭐 오늘날 법률 용어로 하면 법정 지상권 그 위에 일궈서 이용해 먹을 그걸 팔면 옆에 기업 물을 사람 가까운 촌수부터 대신 물어주고 돌려주게 해줘. 이렇게 기업 물을 자 또 법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어요. 대신 갚아줘. 그 다음 가까운 사촌이 또 갚아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절대 뺏기지 않도록 절대 지키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아합 왕 궁궐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되도록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이 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게 탐나는 거야. 왕궁 옆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경치도 있고 좀 가꾸고 싶어.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말해요. 야, 나한테 그거 팔아. 내 돈 많이 줄게. 아니면 니 다른데 더 큰 땅 원하면 내가 그거 줄게. 나한테 넘겨. 그러니까 나봇이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기업을 내가 어찌 니한테 주겠냐, 팔겠냐, 내가 어찌 내 이윤으로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내가 넘기겠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합이 그걸 마음대로 못해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당신 왜 그래요? 이래 저래서 그래. 아이고 등신아, 네가 왕이가.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편지를 써요. 왕 명의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으니 그 집안 관리는 그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가짜 증인 세워서.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으니까 왕이시여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어서 그 피와 그 몸을 개들이 핥았는데, 네가 나봇처럼 아합도 이세벨 너희도 너희 자식들도 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간직했더니 이세벨이 죽여버려요.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 이제 남아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지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세벨, 아합, 나봇 이야기에서 뭐예요? 나봇이 뭘 지키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럼 신약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뭐예요?
예수 믿고 내가 그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누릴 그 기업이잖아요. 그 약속, 그 상속자로서의 그 신분이잖아요. 그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지켜라고 할 때, 이 너에게 있는 것을 여기 19절에 보면은 너의 사랑과 믿음과 이런 거, 처음부터 나중에 더 풍성하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습은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던 자들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성경 전체에서 네게 있는 걸 굳게 잡아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내게 있는 것 굳게 잡아야 될 게 뭔지 나온다고요.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굳게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지금 본문이에요.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예언대로, 구약에 예언됐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베드로에게 또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무엇을 보이셨다고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전한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 예언된 그 사람이고 예언을 쫓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중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살려내실 거야 하는 그 복음,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굳게 지켜 이 말이거든요. 너에게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업, 그 약속, 그 굳게 지켜. 그런 말이거든요. 그걸 굳게 지키라. 예수 굳게 지키란 말이에요. 나봇이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자, 갈멜살 전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분명히 말해요.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였거든요.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직접 말해요. 내일까지 내가 니를 안 죽이면 내 신이 나를 벌하기를 원한다고 이제 선전포고를 했어요. 내일까지 니를 죽여볼 거라고. 그래서 도망가요. 보세요. 나봇은 이세벨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지키다가 죽어버렸잖아요. 또 엘리야는 뭐 했다고 죽여버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갈멜산에서 제사 지내고 비 오게 했잖아요. 그 말씀 지켰다고 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뭘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지켜 라고 하면 이세벨 사람들이 바보라고 등신이라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한단 말이에요. 나하고 같이 잘 살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부자 만들어줄게. 내가 예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 성공하게 만들어줄게. 세상에
세상의 권위, 영광, 명예 줄게. 그렇게 말한다고요. 왜 그렇게 사니? 바보 같은 놈은.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게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무한 주기도 하고 다 거짓말 모함해가지고 사람을 막 바보 만들고 막 모욕을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받은 거, 그 하나님의 기업, 그 약속, 그 복음, 다시 주님 뵐 날 그거 기다리고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붙들어, 이렇게 말하신다고요. 자,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그 편지에 공통되는 패턴이에요. 처음에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 칭찬이 나오고, 세 번째 책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보상이 나온다고요. 마지막 보상 부분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구약의 본문과 계시록의 본문,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그게 나와 있고요. 또 계시록 12장 5절, 또 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자로 오실 그분에게 임한 그 권세를 말해요. 근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도 준다 그래요?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에게도 준단 말이에요. 왜요? 성도들은 뭔데요? 주의 뭐예요? 성도가 주님은 성도의 머리고, 성도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누릴 그 권세를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도 같이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새벽별이 뭐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요. 새벽별이 뭔지 볼까요? 계시록 22장 16절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뒤에 풀이를 해놨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이죠.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하고 말해줘요.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또 뭐라고요?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엄한 해석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해석을 해주신다고요. 왜요? 사단들이, 이단 수괴들이 백마 타고 막 내가 끄라고 개사코, 내가 새벽별이라고 해사코 하니까 새벽별을 준다고 하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해요. 새벽별, 암흑같이, 암흑 동 트기 전에가 제일 어둡잖아요. 그 새벽에 뜨는 별, 그 주님을 뵐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 사모하는 주님을 뵙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내 사모하는 주님. 성도는 주님을 사모하잖아요. 새벽별을 기다리잖아요. 밤늦도록. 신랑을 밤늦도록 기다리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가장 얻고 싶은 게 뭘까요?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 심판자로 오시는 그 만국을 심판하실 그 권세를 갖고 오실 그 주님을 뵙게 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뵙게 된다고요. 보세요. 지금 보상 부분에 대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또 새벽불을 준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대요. 생명나무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만나 얘기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생명, 양식. 서머나 교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생명의 관을 줄 거야. 다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생명을 말해요. 그 심판을 면제되는 거 말하고. 버가모 교회에서 주는 상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감추었던 만나. 누구예요? 예수. 또 흰돌. 예수. 뜨인 돌이 그 우상 그 나라들을 다 부숴버리잖아요. 만국을 다스릴 그 돌, 그 흰돌, 뜨인 돌. 감추어진 만나. 아무도 못 알아먹는 그 만나. 주신다. 교회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내 말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성도들이 제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분 주신다고요. 그 예수님 뵙게 되고 그 예수님 받게 된다는 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심판을 면한다는 것이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한다는 것이고 주께서 뵐 때 내 눈물 아이고 고생했다고 닦아주신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럼 다 똑같죠? 교회들에게 주시는 상이 똑같죠? 다른 이야기 아니, 이 땅에 부귀영화를 주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고요. 성경은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줄 거야 하고 끝이에요.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니까요.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내 음성 불러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불러내서 지옥 보내고 영생 보내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때 주님 뵙고 주님이 나 안아주시고 주님을 선물로 받으면 그만큼 로또 맞은 게 없고 그때 주님 보지도 못하고 그냥 심판의 부활로 저리 가면은 더 이상 찬스가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거죠.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상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 구원, 둘째 사망을 면함, 심판을 면함, 그 안식 그런 거라고요. 누가 그걸 받아요? 이세벨의 교훈을 쫓다가도 주의 말씀 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끝까지 그 약속 비록 이세벨에게 무시당하고 모함 받아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내가 바울로에게 전해받은 그 복음을 끝까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그 예수를 주신다고요. 그런 이야기예요. 7교회에 쓰는 편지 그 상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교회 안에 잘 나가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부자고 명예를 얻고 권력도 얻었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에서도 똑같이 짱입니다요. 와, 저 사람 너무 부럽다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마이크 잡고 뭐라 그래요? 간증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그러면 그 간증을 듣는 뭐 며칠 기도회 이런 거에서 그런 간증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간증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당연히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지금 온 교회를 히트치고 있는 땡땡땡 기도회 에서 나오는 그 간증들이 이세벨의 유혹이란 말입니다. 온 세상, 이 나라 모든 교회가 거기 다 묻혀버렸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고 병상, 큰 환란을 주고 그 자식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경고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와. 끝까지 돌아와서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예수를 줄 거야 이렇게 선물한다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라고, 그게 복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가르침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기도합니다. 주님,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주께서 눈에 불을 켜고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고 회개하라 하시니 주여, 주의 성도들이, 주의 양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생명의 부활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번 더 합시다. 88장. 조금만 천천히 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하게 아주었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많은 새벽과 이 밤 위에 비길 것이 없소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계명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땅 위에